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이 수요 기도회 때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십자가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캐리그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물론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거니까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리고 귀한 거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지식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역사서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까지 12권, 그 내용도 참 이렇게 박진감이 있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히고 가고,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극기한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 시대의 역사서 하면은 달랑 사도행전 한 장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워버려도 좋습니다. 하도 이제 듣고 하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6장인데 이 6장을 보면은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할 정도로까지. 왜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이 배우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리고 근데 그래갖고 배우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다니면서 가르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예수님이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도제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 우리가 이제 기술 교육을 시킬 때 보면은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은 이제 간단한 지식하고 또 경력, 또 그다음에 태도, 기술,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과 이 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은 그 세 가지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뽑고, 지금 국가 공무원들을 뽑을 때도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요 기준에 맞춰서 이제 뽑고 그러죠,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술도 가르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이 어렵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일 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자네들도 해라.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쉽지 않아요, 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도 하셔야 되는 게,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애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사역을 해야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로 말하자면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는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해야지 돼요. 보면은 배우가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지 되고, 십자가를 지는데 힘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안 지면 안 되나요? 할 정도로까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을 다 견뎌야지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다 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오대강실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도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업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이제 목수의 일을 하셨는데 그 목수라고 하는 일도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그쪽은요 아주 그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목수가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요즘 뭐 인테리어 산업이 만만치 않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뭐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그 주로 서민들의 삶, 서민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걸 아예 뭐 굶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분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하면은 베드로도 있지만은 사도 요한 또 야고보 이분들의 어머니 그 살로메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그 아내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에 물질적인 것은 많이 아마 도움을 준 겁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영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어떤 연결을 이렇게 이게 돼 있는가를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을 꼭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을 물론 다 데리고 다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거죠. 보면 이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은사 제비치의 기적.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이제 가르친 대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 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들어오게 됐어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데에 평상시에 육신의 형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야고보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설복을 해서 우리 육신의 형님이지만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백신문도가 성령 강림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 막내 동생이 유다야. 유다서 1장. 달랑 1장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말이에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구약 때부터 이단들이 많지. 그러니까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유다는 그 유다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단 방지 용기. 그러니까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유다서를 읽어봐야 되고 유다서를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야고보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 조직 관리의 내용이 나와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데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하나의 지푸라기 신학이야 할 정도로까지 루터는 야고보서를 조금 이렇게 무시하듯이 했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잘 알고 난 다음에는 야고보서 이거 참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경으로 그러니까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단 외경을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외경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걸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은 나름대로의 그 경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66권 안으로 해 전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인데 그걸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가 성령의 은혜로 오늘 전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주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은사 재배치 하면은 이 기적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이번에 오늘 그 지자재 선거를 했어요. 보면요, 이제 뭐 서울시장하고 우리 동네에도 구청장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세금을
이게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요. 조 단위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뽑아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뽑히는 사람도 이렇게 좀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잘 이렇게 자기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목표가 있고 다 이렇게 조직이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분들을 잘하겠다는 사람을 그 탕평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에 사도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니까 이거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7 집사님을 이제 뽑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이 스데반, 여러분도 잘 아는 스데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게 뭐냐, 7명. 7명을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에 80억이잖아요. 이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요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키가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키가 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덩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덩치가 좀 왜소한 사람도 있고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또 상당히 와일드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있고 장모도 있고 이제 장인어른도 있죠. 그런데 마가를 수행 아들로 삼아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이제 학식이 좀 약하니까 공부 많이 한 마가 다락방의 마가를 이제 외국어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하게 하고 성경을 이제 보낼 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낼 때에 자네가 한번 읽어봐봐. 이거 잘 썼는지 한번 읽어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연합을 한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이제 친아들이 아니지만은 아들 삼아가지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율법 학자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괜찮아. 그래서 그 당시에 참 힘든 로마 시민권까지 딸 정도로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제 로마 시권을 주는데 공을 많이 세웠다든지 로마에. 근데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마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렇지만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드님으로 삼고 이게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겁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항상 형제님, 자매님 저는 굉장히 충격받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같은 가족도 아닌데 형제님 또 자매님 이게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넘어오신 분들이 자기 친자식이 아니지만은 그 자녀를 친구가 일찍 6.25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아니지만은 학비를 대줘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 게 전부 크리스찬들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재배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담 스미스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농경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산업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에 미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아담 스미스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분업이죠, 분업.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고
못하는 거는 이제 더 잘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더 잘하게 해서 다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신노래 운동 콘서트는 이제 서툰 효사랑 콘서트지만은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 창조 문화 그 준행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조금 세계 교회들이 좀 약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약하고 정체는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이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는 거죠. 보면 할 때에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분은 안내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광고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또 그 은정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잘 설명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그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사회도 잘 보고 또 각자마다 다 맡은 대로 특히 우리 이번에 에스라 이 중창단에서 어린 아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이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웃을 일이 없잖아요, 요즘요. 근데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할머니는 안 가려고 울면서 그 이제 그 응원 본능을 이제 놓으면서 자꾸 보더라고요. 그 가지고 가고 싶은 건지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 이런 게 기적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맡은 배역까지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걸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맡은 사람마다 다 우리부터 오케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그렇게 그 어떤 분은 열심히 나팔을 불고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막 하지만은 맨 끝날 때 한번 꽝 하고 끝나는 거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하면 계속 해야지 돼. 끝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설교할 때도 시간이 되면 손 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손 안 들면 계속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은사 재배치 운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게 뭐냐면 그때 헬라파에 있는 분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이제 히브리인들이 거의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잘 대접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불평, 불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불평을 조금 이렇게 잠재우고 얘기를 들어보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장에도 나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비서실장도 있고 다 그 부서마다 장관들이 있고 그래서 맨 이렇게 하듯이 이 교회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제 교회를 어렸을 때 안 다녔죠. 근데 교회에 가 보니까 그걸 잘해요. 목사님들이 보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악수도 해주고 이렇게 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이 청년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꾸만 용기를 북돋아 준다든지 또 어떤 거는 이제 학교 박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물론 이제 천재성이 있어서 5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 해병대 이제 공적 영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진출해 나가는 거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뭐 교회 어떤 데는 뭐 군대도 안 가고 말이야. 이렇게 군대 뭐하러 가 이러고 이제 하면서 그런데 군대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니까 왜 공적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오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일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런 쪽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그런데 군 조직 안에도 보면은요, 다 부서가 많아요. 뭐 보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또 정보통신도 있고 또 음악하는 제 그런 분들도 있고
아주 부서가 많아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내에서도 다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다 이렇게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만 잠깐 듣고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 들어가서도 이게 크리스찬이구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혼자 가더라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물론 다 이거를 알아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구나.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1장 전반전에는 등장을 하다가 이제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스데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요. 스데반이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면서 그 순교를 시키는 데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28장까지 쫙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자리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사용할 줄 믿습니다.